제가 몽골에 가게 된 관계로 미리 설교 영상 녹화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성도님들께서 몽골의 모든 방문의 일정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025년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년까지 저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출애굽기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는 과정,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어떻게 마쳐요? 우리 심지호 학생? 자,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과 가족들 다 합쳐서 성경에 보시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70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70명,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이집트에 70명이 이주를 하는 것으로 맞춰져요. 창세기 이야기가.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고 여기에 나오느냐? 430년이 흘렀다. 이렇게 나와요. 430년. 자, 430년이 흘러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7절. 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럼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탈출했다. 네. 그래서 그 천주교 성경에서는 탈출기라고 그래요. 탈출기. 출애굽기를 탈출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었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60만. 근데 그 60만이 어떤 사람이 60만이에요? 그쵸, 장정.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제외한 숫자가 60만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략 전체 인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곱하기 4에서 5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300만. 그러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의 인구 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0만에서 300만의 이 인구 수가 그때 당시의 인구 수로는 어마어마한 인구 수였을 것이다.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인구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집트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불어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중간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30년.
자, 이 430년이라는 긴 기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사람한테. 별로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 지금 끊어졌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죠. 네. 자, 벌써 이 출애굽기 사건까지 시간적인 단절이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냐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그때까지 한 번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물론 거기에 족보는 나옵니다. 그리고서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에서 또 끊어지고 그 다음에 430년이 흐른 후에 다시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가 쉽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뭔가 이때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렇고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는 공백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땠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죠. 땅에 충만했죠. 네. 자,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지금 성장했어요? 어디에서 성장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성장하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어디다가 따로 고립시켜 놓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자라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맡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맡겨서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준비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교회를 세상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볼 때 결국 그 기초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창조 사역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야 되고 아프면 약도 먹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도 흘리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신앙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조차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네. 내가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그냥 생리적인 그런 활동들조차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가장 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상벌, 그렇죠? 상벌, 심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어떤 심판의 결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 만물에 두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더 깊은 관점에서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두신 그 목적과 그 창조의 그 완전한 수준,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은 관점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세상과 교회 또 신자와 불신자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네 편 내 편 나누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났죠. 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나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그 사람은 좀 더 구원받기 쉬운 조건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배워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 무지개 언약이 왜 노아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 전에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노아에게는 곧 은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바벨탑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처럼 막 높이 탑을 쌓으려다가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돼서 흩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배경이죠.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배경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해서 지금 그들이 받는 구원이 곧 은혜가 된 것입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 그냥 단순히 얘네들은 불신자, 우리는 신자 이런 구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자,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단순히 너희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어떤 옳고 그름이 되어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반대한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 가치와 방법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방법과 그 가치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이 그 세상에서 제시하는 가치와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를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너는 틀리고 나는 맞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는 맞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맞고 너는 안 믿으니까 틀렸고 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편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은 논리가 없어. 그냥 나는 믿으니까 내가 맞는 거야. 넌 안 믿으니까 넌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편협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창조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다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사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창조라는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죠. 자, 어떤 분께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는 무속 신앙이 우리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속 신앙이 우리나라를 혼란시킨다. 또 어떤 분들은 좌파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시죠. 네. 자, 저는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물론 우리가 첫 번째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도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됐어. 그러면 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나 장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됐어. 딱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안 믿으면 안 돼. 실제로 독일 같은 나라는 세금에 11조가 있습니다. 세금에 11조가 있어요.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아예 세금 자체에 11조를 때려버려요. 어때요?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 다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마땅합니다. 좋아요, 그 기도까지는. 근데 그 기도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아니라, 그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냐면, 너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셔. 이 나라가 이 모양 요 꼴이라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못 하셔,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예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요. 박해하는 자를 박멸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처단해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즉? 어떻게 한즉? 이제부터 마음이 좀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고요. 맞아요, 들려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렇죠. 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뭔가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방법이 우리를 결코 완성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사가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걸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평안과 이 은혜와 기쁨을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처단하고 심판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교회사적으로도 봤을 때 교회가 언제 더 부흥했느냐, 이거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권세를 얻고 세력이 확장된 결과 뭐가 됐어요? 천주교가 됐어요. 자, 물론 이것 또한 전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권 안에 있게 한 그 결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천주교가 흥왕하게 된 결과로 이 전 세계가 기독교 영향권 안에 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근데 한 면에서 어때요? 그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죠. 천주교가 그렇게 흥왕하고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뭐가 더 심해졌다고요? 타락상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 거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자,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적 권세를 교회가 얻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천주교,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 시대를 봤을 때는 교회가 세상적 권세를 얻는 것이 잘못하면 참된 신앙인을 억압하고 박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여기에 앞서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커지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가 또한 한 면에서 교회를 성장시킨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가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그 성장시킨 게 결국 카톨릭이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이 개신교가 이 나라의 권세를 잡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게 근데 우리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단지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그 감사와 기쁨 또 평안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소원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결코 단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연쇄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면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430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시며 일하시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정해지고 엄격해지겠습니까?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용서하고 포용하게 되겠습니까? 자, 냉정하고 엄격해지고 정죄하게 되겠어요? 아니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포용하게 되겠어요?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포용하게 되겠죠. 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시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누가 상을 더 크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누가 더 상을 크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먼저 왔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더 잘 했으니까, 업적을 더 쌓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모두는 원래 다 버려져서 쓸모없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상을 바랄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요. 다 그저 버려져서 쓸모없게 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두가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뭔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뭔가 준비가 세상이 안 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이때쯤엔 오시겠구나가 아니고요. 우리 눈에 이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인가? 이런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의 세상을 이길 힘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뭔가 하는 어떤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상급을 얻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배경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시는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일부로 이곳에 두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